요즘 제가 쓰는 말 중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네트워크 가운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이분이 이제 그 CEO로 있는데요. 이게 페이스북에다 사진도 올리고 자기 근황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연결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근황을 올릴 때에 보면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 올려요. 나 어디 갔다 왔다. 좋은 것들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요. 그래서 어느 날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게 자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을 잘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자랑하고요. 또 물질을 자랑하고 또 심지어는 외모를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은 자동차를 자랑하고 여자들은 핸드백을 자랑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자신이 본 것. 어떤 것까지 자랑하냐면 내가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기가 막힌 교통사고 났다. 이걸 또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욥을 보면 욥을 자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만 자랑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니, 내가 박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꼬꾸라지고 그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죽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저것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까?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겁을 주는 사람. 심지어는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악덕업자라고 그러죠. 또,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되고 악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역을 넓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아. 예수 믿는 나랑 똑같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면 말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사도 바울은요, 파당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파당을 나눈 일을, 이런 일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안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요셉 시대는 어떠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안 먹었어요. 이방인들이 밥을 안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양냄새가 나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비린내가 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담을 허무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는 거죠. 세리 마태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정권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당 시몬은 독립투사였다라는 거죠. 이 둘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당을 나눈 일에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7장 1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도들을 이용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금만 나와가지고 열심히면은요, 사람 다 인정해 줍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열심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 나와서 보니까 다 성도들하고 돈 문제가 연결된 거예요. 돈을 다 꾸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가치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 거기서 빠져 살았지만은, 이 연약해 가지고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에 죽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 나누는 걸 가치 없는 일인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데 보니까 이쁜 조개가 많이 있어서 주머니에 가득 집어넣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더 이쁜 조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머니 있는 조개를 버려야지만이 이쁜 조개를 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의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파당하는 것에 죽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방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자랑하고 학문적으로도 자랑하고 또 그는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설물 같은 것들을 껴안고 있어요. 배설물을 껴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이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신 거죠. 자신의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자신의 품어서 삼고했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인도하심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그 인도하심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왜 고난을 허락해 주시냐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는, 모양만 다를 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가치관을 사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양털 그 시트를 사는데 자꾸 깎았어요. 깎았더니 목사님 이제 그만 깎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나 목사인지 모를 줄 알고 막 깎았거든요.
옛날에 장사하던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막 닦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 그만 깎으세요. 가치관이 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서 살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목사임에도 목사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목사임에도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인 거죠. 세상에 속한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에 매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것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면은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런 오물들이 자랑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랑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창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을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하거나 이런 마음 아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은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요,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예수가 나오지만은 세상 것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요, 세상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 후배죠. 후배 목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아들 결혼식에 그분이 주례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다가 예화를 때 정치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정치로 채워져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상실되고 만다라는 거죠. 목사가 목사의 모습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향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오게 되고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설을 물로 여기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채워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보다 나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의 그 모자를 하나 더 쓰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은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이물질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보면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보다는 군대 얘기하기 바쁘죠. 스포츠 얘기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정치 얘기에 바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심지어 교회를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는 생활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채워진 사람은요, 성령 인도하시면 민감하죠. 그렇지만 세상으로 채워진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기보다는 환경에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채워지면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타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로 채워지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순교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정치를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세상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런 데로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은 다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사들 보면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하셨던 황희서 선교사님,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1.5세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는 먼저 파라과이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애틀에 가서 그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케냐에 선교하셨던 이사야 선교사님, 그럼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PhD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연일인이에요. 아버지가 흑인인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은퇴했죠. 필라델피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번에 통화를 했는데 또 아파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뉴저지로 올라와라. 2시간이면 만날 수 있다. 내가 못 내려가니까 올라와라. 그랬더니 아파가지고 못 올라오신다더라고요. 몸이 아직도 많이 편찮으신데 이분들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 거죠. 예수님만 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려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법에서 보면은 십자가형은요, 잔인한 형벌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극악한 사형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살인자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면 창피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이, 작은 성경책이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더니 성경책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아주 작게. 여자들 핸드백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창피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것처럼 가기 위해서 핸드백에 넣고 그러고 숨겨가지고 교회를 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석 성경이 한국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요, 신앙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보다는 사회운동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태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제가 이제 세 번째 또 말하는데, 짐 엘리엇, 이번에 비행기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었었는데, 짐 엘리엇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탈 수 있는 사람일까? 내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성령이 불러 화를 타오르게 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채워질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브로치, 또 십자가 뭡니까? 하여튼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죠. F. 휴걸이라는 분은 멕시코 선교를 쭉 하셨는데, 이분은 선교사들의 선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그런 책을 번역했는데요. 원래 그 영어 책 이름 Born of His Bones라는 그런 책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말하기 십자가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따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채워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친교 시간 하는데 어떤 분이 욥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상당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이 오니까 너 욥을 보았느냐? 이 정도로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 그래서 네가 유크레이션 그 안무개를 보았느냐? 이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사람들을 보고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